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큐티 나눔의 시간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큐티 나눔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빨리 이런 형식으로 큐티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종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해 첫 큐티를 함께하게 됩니다. 어제 1월 1일 큐티는요, 송구경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년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것처럼 금요일에 해당하는 큐티 나눔은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기다리시는 분이 계셨다면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영상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시간들로 큐티의 시간들을 꼭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월 달까지 정기구독이 신청이 되는데요, 3월부터 정기구독 신청을 받을 때 더 많은 분들이 큐티 나눔의 시간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큐티 1월 2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새해 첫 큐티는 영상에 대한 큐티죠. 1월 1일 큐티도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합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아는 증거,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하기 전에 먼저 요한 1서, 2서, 3서가 순차적으로 이번 달에 묵상할
성경 본문으로 제공이 됩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서 서신을 쓰게 됩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요한 2서는 대적자들과의 관계, 요한 3서는 동역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 2, 3서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봄직한 그런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대적자와의 관계든 동역자와의 관계든 어떤 인간 관계든지 간에 그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간 관계를 감당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한 1서와 2서와 3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 1서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하면 대적자들과의 관계들도 또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 1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같이 더 깊이 나누면서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2021년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 함께 봅니다. 죄 해결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도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죄 사함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짓는 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연약해 죄 지으면 예수님은 의로운 대언자로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분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대언자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즉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라고 하는 의미고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조력자는 옆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죠.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빠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막 혼내요. 화를 내요. 이건 너 잘못한 거야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징계도,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슬쩍 와가지고 야, 아빠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한 건 알지? 그래도 그 잘못한 것이 계속되지 않게 하려고 아빠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질책해 주신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죠. 이 파라클레토스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도 간극이 벌어졌습니다. 죄가 번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의 버릇처럼 고착화되어 버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 파라클레토스가 되어 주신 거예요. 옆에서 조력하시는 분이지만 옆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동행하게 임마누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죄가 번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처방전으로 내놓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뒤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채워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현상들이라는 것임을 각인해 주는 구절이 오늘 요한일서 앞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부분에서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 헬라인은 이성의 힘이나 신비로운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려 했고, 영지주의자는 종교적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조물이 창조자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한 세 계명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를 어둠에 거하게 해 무지하고 무감각한 인생으로 만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준수하며 빛 가운데서 행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증명됩니다. 말하고 있는 주제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관계가 있다, 나와 밀접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풀어볼까요? 이게 본질인데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냐?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율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효율성이 아닙니다. 양 99마리들 놔두고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일이 효율적인 것일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양 99마리를 버려두고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래서 99마리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마리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서 나아간다면 남겨진 99마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99마리를 그 정도의 양들을 치기 위해서는 큰 목자가 있고 다른 작은 목자가 있는데 작은 목자를 남겨두고 큰 목자가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데리러 간 거다, 이런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해석은 이런 거예요. 99마리, 그것을 버린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의 영혼에 집중하는 그런 본문이지 남겨진 99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거죠.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이야기합니다. 양 99마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 교회 공동체가 견고해서 99마리가 단단하게 결집되어 있으면, 그러면 양 99마리를 이 양치기가, 목자가 신뢰를 해서 99마리만 놔두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목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99마리를 믿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99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본문이 아니에요. 양 한 마리,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99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를 효율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기업 정신이 들어와야 되고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과 같아야 되고 운영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잘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스탑되어 있는 것 같지만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헌신할 수 있는 이전과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됐을 때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율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일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다가 형제와의 관계가,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해쳐지게 된다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디 가더라도, 좀 답답하더라도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를 깨면서까지 효율성을 가지고 완성도를 가지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려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사역,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사역은 어떤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인간관계, 내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공동체가 깨지고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디 갈 수 있어야 되고 어리석게 잠시 뒤를 좀 많이 돌아서 가는 수고를 감당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을 향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좀 아리송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너희에게는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너희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에서 나와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약 복음서에서 제일 처음 하신 얘기가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얘기는 옛 계명이에요. 옛날부터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옛 계명의 특징이 뭐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다시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서도 사랑하라 했는데 그건 옛 계명이래요. 그런데 8절에서는 뭐 전제도 없는 것 같이 8절에서는 새 계명으로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옛 계명으로서 사랑하는 수준이 바로 너희 몸을 사랑하는 거죠.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새 계명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7절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참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죽기를 각오하고 서로 사랑하라. 수준이 더 높아진 사랑입니다. 그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의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배치되는 모든 것들은 비성경적이고 복음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나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의미. 내 힘으로 내가 할 만큼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이라면 주님 주신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또한 형제와 자매를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화평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 첫 아이 동현이를 양육할 때 시행착오가 많았다. 아내도 나도 공부를 잘했고 둘째 아이도 공부를 곧잘 하다 보니 공부에 흥미가 적고 감성적이며 평범한 아이를 이해하기보다는 나무란 적이 많았다. 성령님이 이 문제를 다루셔서 깊이 회개하게 되었고 아이에게 동현아, 네가 아무리 실패해서 깨지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려도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아빠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니까 라고 말해 주었다.
내 태도와 시각과 마음이 바뀌어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니 아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아이와 관계가 불편했을 때 아이의 어떤 태도가 유난히 거슬렸던 적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못마땅해한 아버지와 처남의 모습을 아이에게 투영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동현이를 있는 그대로 품는 것은 가족들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지난 여름 한국에 나갔을 때 처남을 만나 용서를 구하고 그가 어떤 길을 가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해주었다. 그러고 나서 서로 끌어안았는데 처남이 흐느끼는 것이 느껴졌다. 그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물색해 소개해 주었다. 아이를 품는다는 것은 가정과 관계된 모두를 품는 것을 의미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지경이 넓어지며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됨을 경험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정 내어드림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이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만들어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고치려고 하고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고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할 때 사랑은 소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도는 있어질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성도와 함께 관계가 깨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탄이 쾌재를 부르는 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일은 잘 됐는데 관계가 깨지는 것,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못하러 그 일을 하죠? 야, 우리 일 잘했다, 행사 멋들어지게 잘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걸 보면 되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혔다. 그 하나님께 뭐라고 할 겁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021년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 영상 큐티로 첫 번째 올해 큐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사랑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 새 계명으로, 옛 계명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옛 계명을 나 사랑하는 정도로 인간적인 사랑 정도 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라면 바로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2021년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불의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며 중보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미워하도록 저를 도우소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답게 암과 행함이 일치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있으면